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福音書2章13節から22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しょう。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2023년도 한 해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날이죠. 현 교황 말고 전임 로마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죽었지요. 그래서 그 장례식 할 때에 전 세계에서 한 5만 명이 참석했고 세계 정상들이 다 참석했다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있어요. 로마의 교황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 로마 교황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원래 교황이라는 말이 포프란 말이 파파거든요.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죽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대리자고 그분이 영적인 아버지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로마 교황이 쌍둥이처럼 닮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2023년도 1월 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로마 교황청에 가서 로마 교황 노릇을 하실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지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로마 교황이 예수님과 닮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과 닮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가 될 수 없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교황 베네딕트 16세, 95세를 일기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안 만나봐서 모르지요. 저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인상도 인자하게 생겼고. 그런데 나쁜 사람은 전혀 아닌데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조직과 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해보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본에 태어나든지 한국에 태어나든지, 이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한일 축구 경기전 할 때면 서로서로 막 한국 이기라 일본 이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본 이겨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지. 한국 이기라고 응원하는 한국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이 조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정말로 내가 보면 좀 좋은 사람이야. 100% 좋은 사람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분이 왜 예수처럼 살지 못했는가 하면은 그 거대한 가톨릭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조직을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로마 가톨릭 역사상 600년 만에 살아있는 채로 사임한 사람이에요. 로마 교황은 원래 죽어야 다음 교황이 뽑혀지거든요. 이분은 살아있을 때 나 로마 교황 그만두겠다 했던 600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물러날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정통적인 소식은 이분이 로마 교황청 내부의 권력 다툼에 너무 이골이 났거나 희생양이 되어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본인도 그걸 컨트롤 할 수 없었고 본인도 구설수에 엄청나게 지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자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거의 정통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돌아가실 때에 유언 한마디가 저를 용서하세요라는 유언을 하나 남겼죠.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렇지만은 본인은 인생을 끝내면서 예수님을 가장 닮고 가장 잘 보여야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도 수행 비서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디 가면 국빈 대우 받았고, 그렇죠? 모든 권력과 부를 자기 통제하에 두었던 사람. 예수님은 지방간 없었고 통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는 입장. 아마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마 이런 갈등 속에 살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고 제일 앞장섰던 주동인물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묻겠어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보면 딱 나쁜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당시의 전체 민심을 보면은 가야바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가만히 보세요. 가야바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교라는 그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호, 그렇죠? 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기울였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교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예수라는 그 갈릴리 청년이 유대교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옳소 하니까 유대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유명한 논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은 그 전체 회의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열변을 토하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가야바의 주장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 희생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옳든지 그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만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 때문에 유대교에 흠집이 생기니까 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지 않느냐. 유대교를 지켜야 되니까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유대교를 구할 수만 있다면 모든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예수를 죽입시다. 가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조직과 위치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직과 위치에서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미션을 하러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 조직 위치 다 버렸어요. 그렇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겠다 그랬어요. 다 버리고 이 땅에 그냥 혈혈단신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만약에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신이지만은 아니 우리 인간의 이 슬픈 사상을 알고 있어요? 마음을 아무도 안 열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요, 자기의 어떤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위치와 포지션이 발목을 잡고서 방향을 엉뚱한 데로 틀어버리는 것이 이게 유대교였고 캐톨릭이었고 오늘 개신교회도 오늘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마당에다가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꾸고 보니까 이 예배하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 그러고 다 쫓아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 쫓아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뭐 시골 청년이 쫓아낸다고 누가 다 나가겠어요? 예수님 그렇지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너희들 나가라 소리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몇 절 말씀을 보는가 하면은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물었단 말입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허락한 거란 말입니다. 물론 뒤로서는 대제사장이 코미션을 다 먹지요. 그런데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신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대제사장보다 높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표징. 증거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증거가 있다. 그러지. 19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게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문서답과 같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대로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냥 거룩한 장소가 아니죠. 거룩하다가 무슨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건물도 필요하고 조식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옛날 같은 제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제사보다 비즈니스가 더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는 양을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끌고 오다 병 나면 다 죽지.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양을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전 저쪽에 딴 양집에 가서 산 양을 사오면은 제사장들이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에 흠이 많아. 퇴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며 겨자 맺기로 양을 어디서 사야 돼요? 성전 뜰에서 파는 양을 사야 돼요. 그 성전 뜰에서 파는 양은 시중에서 파는 양하고 뭐가 다를까요? 값이 다르지요, 값이. 안 그래요? 딴 데서 만행하면 여기 이만행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만행 하는 양을 안 살 수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 제사장들이 이것이 제물로 드리기 합당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뭐예요? 상처를 받잖아요.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은 양을 사서 제사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마음의 상처를 다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없어지고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또 눈밖에 벗어져나지 싶은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기쁨으로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조폭의 근거지로 삼았냐? 그 말 아닙니까? 조직 야쿠자의 본보로 삼았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삼았냐? 그러잖아요. 나가라!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내가 3일 만에 그래 이런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해주는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을 속이기만 하고 그래서 이거를 헐어버리고 내가 3일 후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 여기 일으키겠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죽은 종교를 살아있는 종교로 기능이 다 역할을 못하는 성전을 새로운 성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성전이 뭐라고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너희들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능을 폐하고 이제는 건물 위주도 아니고 조직 위주도 아니고 나를 통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겠다. 그게 십자가요 부활이잖아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것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쭉 이렇게 살면서요 항상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늘 사실은 생각합니다. 요새는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기독교는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예수 때문에. 교회의 주인도 교회 창시자도 믿음의 창시자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인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저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과연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난 솔직히 요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배운 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제대로 된 것인가? 요새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뭐 어디 이사 간다, 뭐 이름보다 더 중요한 문제야. 내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면서 요새 늘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는 뭘 가르쳤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는가? 온통 이거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17절 보세요. 17절 말씀이 앞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보세요. 그렇죠?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막 사랑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려 하는 이 열심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요새 말하면 목숨 걸고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또 가만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면 올바른 신앙이 뭔가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길이잖아요. 여기에 온통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 그래서 마음속에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히틀러가 독일의 모든 권력을 잡고 독재 정치를 시작할 때에 독일에 있는 교회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하나님은 히틀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뜻을 행하십니다. 요새 보면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때 독일 교회가 그 성명서를 발표했다니까요. 그럼 독일 교회가 그 제정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요새 보면 독일 교회가 그게 미쳤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모든 독일 사람들과 독일 교회까지도 옳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독일로 들어온 본 헤퍼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당신이 30대 후반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미쳤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논지가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말이 맞지요. 그랬더니 독일 히틀러를 물려리고 독일 교회조차다 저 보네퍼라는 젊은 사람이 철도 없이 말이야 어떻게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냐 하고 교회에서 보네퍼를 잘라버렸어요. 해임.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비밀 경찰이 보네퍼를 잡아다 감옥소에 쳐놓고 거기서 죽였지요. 그렇죠? 그게 이미. 그러면 독일 교회는 왜 히틀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을까요? 교회를 지키려고 간단하잖아요. 교회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교회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지킬 것이 아니라 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논리대로 하면은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멘. 교회가 우선이에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우상이지요. 예수님이 우선이지요. 근데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바야처럼 유대교라는 성전과 이 자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중요하다. 가야바는 자기 유대교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고 예수님은 신앙을 바로 세려고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돌했단 말입니다. 보네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때에 도대체 우리는 뭘 우선시해야 되느냐 하면은 누구의 본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이 거대한 유대교와 이 성전을 함부로 욕해. 예수님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바로 되지 못했는데 이게 유대교만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었다. 독일 교회뿐 아니에요. 일본 교회도 한국 교회도 중국 교회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그랬었어요. 그럼 요새는 그렇지 않느냐? 요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드라마 한 편을 봤거든요. 더 글로리. 여러분도 봤어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 봤어요. 8부작으로 됐는데. 뭐 딴 거는 모르고 저는 제하고 관계된 부분만 기억이 남으니까 거기에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멤버 중에 한 여자가 목사 딸이었거든요. 이름도 사라야. 우리 딸 이름도 사라인데 기분이 좀. 근데 걔가 세월이 20년 지났어도 여전히 마약과 방탕한 생활에 쩔어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피해자 주인공을 만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래요. 그런데 너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하려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는 천국 가라. 그렇지만은 살아있을 때는 지옥처럼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그래 보면은 난 그걸 볼 때 기독교를 덜먹이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좀 기분이 안 좋지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대본을 쓴 작가만의 생각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는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봐도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이 난무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할 짓 다 해놓고 나 회개해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 한두 번 만나요? 나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할 짓 다 해놓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가는 천국이라면은 너나 가라.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신 게 뭡니까? 용서, 회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기독교가 이거를 아주 헐값에 팔아넘겼단 말입니다. 보네포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 은혜를 갖다가 완전히 쓰레기처럼 팔아먹은 것이 교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는 그냥 미안해요 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아. 그리고 하늘나라는 나 그냥 예수 믿어도 한마디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요. 그런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바꾼 용서와 회개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싼 값으로 도매가로 왜 팔아넘겼을까요? 뭐 때문에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맞지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교회 성장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말 보세요. 아까 22절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고 분명히 나오잖아.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봐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립이 되는구나. 그럼 오늘 또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고 한 건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에요, 유대교의 성전이 우상이 된 것처럼 교회도 우상이 되고 있어요. 교회는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시스템이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계속 부탁이에요. 히브리서는 쭉 모든 것을 종합하는 책이거든요. 하면서 계속 주제가 여러분 예수에게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올바른 길이 됩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 앞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좀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해서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뭘 가르쳤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렇죠? 하다못해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그렇지요, 어떤 그까지라도 우리가 한번 진실로 알아보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잖아요. 예수에게 집중하면 모든 것이 예수로 통하는 것이니까요.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번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